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월 한 달은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 1년 12달이 항상 가정의 달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다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좀 챙기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5월에 가정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하고요.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가 쓴 진짜 그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아니라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비는 자신의 그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도 역시 누구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가족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이타닉 호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의자를 가지런히 잘 챙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가정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저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잠언 17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그 자손들이 잘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은 부모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부모들은 자손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우리는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이름해서 명문가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가문 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영광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명문가이래 신앙의 명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문에 만약에 신앙에 정말 아주 존경할 만한 그 믿음의 선조가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잘 물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축복의 저수지에다가 물을 잔뜩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마치 굴러가듯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내 믿음의 그 선조 가운데 신앙의 선조가 없다,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대에서 신앙의 선조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본래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았든 물려받지 못했던 우리 자손들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대에서부터는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문도 얼마든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내 그 신앙의 대가 여지없이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그 내 신앙을 확실하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적잖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들은 뭐 그렇다 치겠지만은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분들의 그 자식들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것처럼 갑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이 자리에 있는가?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사한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해서 이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한번 진지하게 그 자식들하고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윽박 지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작은 그 자식들에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부모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머리가 커서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머리가 큰 아이한테 뭐 주일 예배 가지 말자, 그런 얘기가 하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머리가 큰 거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머리가 크면 그 자녀들의 판단이 다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냥 머리 큰 아이들에게 그 선택을 맡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담당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참석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오늘 청년부들이 오늘 이 예배에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나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시무하는 그 교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통화하는 내 이야기를 내가 옆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고요. 또 우리 아들은 그곳의 교구 목사로 그렇게 지금 시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목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주, 요번 주 말고 지난주 그 철야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각 교구별로, 부서별로 다 하나씩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그 목사님들한테 다음 주 철야 기도회 때는 2배로 반드시 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을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그래서 요번 목요일 날 또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2배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담당 교육자들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2시까지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겠느냐. 그게 담임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맡은 그 부서의 학생 청년들에게 담당 교육자들이, 부모들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애들은요, 말을 듣지 않아요. 뭐 담당 교육자들도요, 자기가 전화를 하고 그래도 뭐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고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새벽 기도에 참석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난 주간 후반부에 저희 아들 집을 잠깐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우리 손주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얘가 핸드폰을 들고 밥을 먹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분을 뭔 얘기를 통화를 하다가 나와서 내가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밥을 먹다가 그렇게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네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갔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를 놓고 30분 동안이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담당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 손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 나와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정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렇게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일학교 그 5학년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이나 목사님이 설득을 하고 내일 새벽에는 꼭 나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설득이 얼마나 우리 손주한테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애는 이제 머리가 커서 그 선택은 우리 아이가 하는 거고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냐? 그런 말이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견을 하고 개입을 하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은 내 자녀의 선택에 맡긴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녀가 듣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 그 서강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야기도에 나오셔서요 12시까지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는 부모들도요 철야 예배가 끝나면 10분 20분이면 다 자리를 떠버립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저도 그런 부모들에게 그렇게 충고를 드립니다. 12시까지 기도하다가 가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 능력으로라도 그 일이 바로 되어져야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대가 끊기게 되면은요 우리 가문에 암흑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해밍웨이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문인으로서는 아마 그만큼 출세한 사람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또 그 세계적인 지명도에 있어서는 뭐 문인으로서는 아마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요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점점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가 권총 자살을 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플로리다의 그 남단의 키웨스트라고 하는 아주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그는 권총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해밍웨이가 어린 시절에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부는 여러분 무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디 목사님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신앙생활을 제법 그럴듯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 자손들에게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이 온전히 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제가 모르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정의 복음화와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요, 힘들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유 그러니까 그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부모들이 끝까지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내가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거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것도 다 따라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배들이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인 여러분들을 본받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이유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그 시간들이 점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지훈 목사님이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 내가 자식한테 그 삶의 신앙의 본이 되기는 됐나 보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저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요,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저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그 자부를 합니다. 뭐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시라. 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을 살피고 경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무엘 선지자 개인은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 아들들은 정말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은 했지만 결국 자식들이 제대로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가족에 대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 자식에 대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부족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강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게벳,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게벳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발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아이의 어미다 이렇게는 내색을 못했지만은요, 그는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눈물의 기도로 그 모세를 키운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누굽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그는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고요, 한마디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그 자녀들에게 먹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만 갖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라기를 소원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좋은 습관들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길들여 주어야 할 대표적인 습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 줘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습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런 말이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길들여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기만 하면은요, 그 자녀를 어디에다 떨어뜨려 놓아도 그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잘 시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확실하게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길들여 주어야 할 그 습관 중에 하나는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다룰 줄 알면은요, 그 인생은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시간과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결국에는 소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청문회 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자기들과 함께 일할 그 국무위원들을 막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한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요, 도대체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청문회 자리에 오면은 저렇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까? 도대체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도대체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시간, 물질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 끝에 가서는 저렇게 초라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는 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저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죠.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 아빠는요,
우리 육신의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요. 그 육신의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장 신앙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습관을 잘 길러주면은요, 그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지만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물려줄 것이 없어도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아주 잘 전수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카네기가 기독교 대학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인 유산은 저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더 귀한 가치를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고요? 결국에는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문을 내가 잘 이룬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배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무엇인지, 그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하는지, 먼저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설정이 될 때 내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도 바로 설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모든 꿈을 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앞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실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봉사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5월부터 이제 전도가 노방 전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2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팀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팀별 예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또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5월 한 달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는 가족 총동원 예배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을 저희가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션은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팀별 모임을 가지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기입니다. 영의 양식 섭취는 5월 저희가 큐티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5월 생명의 삶 큐티로 나아가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본문들을 또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랑장을 또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영의 양식 섭취하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이 양식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